네, 오늘 진짜 가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2장에 들어왔는데 11장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결론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회가 모이게 되죠. 사내대린이라고 하는데 모여서 이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 어떤 정치적 무리가 형성되면 로마가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민족이 살아야 된다.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이중적인 계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11장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모함을 받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1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6월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시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 예수님이 가시는데, 앞으로 이제 이 12장부터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목숨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실 예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십자가 달리시기 전 이 6일간의 여러 말씀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참신자가 나오고 또 어떻게 가짜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에 이르니까 거기에 참신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먼저 마르다와 나사로의 모습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했죠. 우리가 11장에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오라버니를 위해서 참 마음 아파하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마르다에게 다시 주고 결국은 오빠를 살려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르다가 여기서 막 잔치를 벌일 때 마르다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음식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마리아가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이 마르다의 모습, 신자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요리 잘해 이런 게 아니죠. 최선을 섬깁니다. 그럼 나사로는 일만 안 하고 앉아 있었느냐? 여기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마도 나사로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는 병에 걸렸다 나았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행적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적은 또 보면 분명히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와 좀 다른 형태입니다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의 독특함과 개성들이 여기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죠.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음식을 하고 오빠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뭐 딱히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지 아니면 좀 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하여튼 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허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냥 써버리죠.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에 대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씁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여기 이 향유 옥합 이 한 근, 비싼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데 이 한 근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 다음에 가룟 유다가 한 말을 보면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300데나리온에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입니다.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 쳐도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런 물품이죠. 근데 이거를 아마도 마리아는 자기 결혼 준비용품으로 모아두었을 건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서 온 집에 이 향유가 냄새가 가득하게 하는 이것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허비해서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내가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이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어떤 내가 모아둔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생명의 구주를 만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았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어졌고 예수가 나의 모든 만족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허비하는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말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진짜는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없는 가운데서도 겸허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이 부분들이 물론 좀 강조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3절에 발이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순전한 나드, 그 귀한 그 나드 향유를 어디다 붓냐면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은 다음에 무엇으로 그 발을 닦냐면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자기의 머리가 있는 거죠. 낮추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그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그의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만족하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죠.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야, 이게 효율성으로 봐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거를 300데나리온이나 3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쏟아 부어버릴 수가 있냐, 아깝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은 안 하는구나. 예수님이 탁 가로채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6절을 보면 요한이 해석을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생각하는 척 하는 겁니다. 가식이라는 거죠.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회계였습니다. 회계. 돈 관리하는 사람. 돈이 딱 들어오면 그걸 자기가 착복했다는 것을 나중에 회계 결산해 보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가짜는 가식이 늘어납니다. 형식이 늘어납니다. 진짜인 듯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죠. 좋은 사람인 척. 그러나 그는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것은 참 믿음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참 믿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사랑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척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가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하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이 모든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좋네. 고맙다. 야, 향료를 이렇게 발에다 두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죽는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9절, 10절, 11절 보면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막 모여들고 인기가 막 폭발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 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았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만 죽이려고 했는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요. 이제 살인을 해야 될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가식이 확대된다는 걸 봤는데 미움도 확대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중심이 되니까 열심히 살면 살도록 미움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일 때 살리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오기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으니까 미움이 막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러면 철저하게 대조적인 오늘 두 모습이 본문에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렸던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를 따르는 척했지만 전혀 그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했지만 그러나 가식 덩어리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미움만이 확대되는 가짜 신앙인들이 여기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내내 우리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진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진짜와 가짜로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진짜는 나의 것을 드리면서 아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안에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발 아래에 나의 머리를 엎드리고 그 발을 씻는데 나의 머리카락을 사용하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음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 그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나의 삶을 허비하고 나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였던 참된 신앙들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식이 증가하고 미움이 증가하는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며,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종교적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분별하면서 진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